신상구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여기 올 수 있었던 것도 양동문화연구소라고 하는 어떤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 지역에 한 18년 정도 이제 내려온 지 한 18년쯤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공부를 조금 이렇게 이제 했다 싶으니까 이제 아마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우재 선생님 요 동방서원하고 이 부분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사실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강 정부 선생이든지 최근에 이제 병산서원을 스토리텔링을 해달라고 해서 이 서예 선생에 대한 부분들을 또 깊이 있게 또 조명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재 선생에 대해서 이제 해달라고 해서 제 나름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대강 제가 아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우재 선생님 그 문지 우재집의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문헌이 없고 이 글이 남아 있지 않아서 우재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또 어떤 방향의 어떤 사유의 틀을 지니고 있었는지 사실은 그 아주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몇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제 우재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좀 알아가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좀 더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재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은사님이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서 네가 그 삶을 살면서 그 호가 아니라 이제 호불호로 사람을 만나지 말고 진이냐 가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봐라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다가 이제 39에 제가 위덕대회를 와서 제가 이제 자리를 잡고 나니까 선생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이야, 참 대단한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불호가 아니라 진이냐 가냐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대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인데 호불호 진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좋다 이제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나는 저 친구가 좋다, 저 친구가 좋지 않아, 이제 싫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좋은 것과 싫은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진이냐 가냐 했을 때 진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가식적이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에 있어서 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원에 이룰 성자, 성. 그래서 이제 유학에서는 이 성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지난한 어떤 공부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당 있을 때 제 은사님이 서암 김희자 진짜 쓰시는데 그 서암 선생님이 제가 있었던 서당은 이제 기호학파입니다. 기호학맥을 가지고 있어서 율곡 선생의 성학지별을 거의 외다시피 이렇게 합니다. 성학지별을 보죠. 그러니까 이 영남에서는 이제 태계 선생님의 이제 성리대전인가요? 그거를 읽는데 우리는 이제 성학지별이라고 하는 율곡 선생의 성학지별을 읽게 되는데 거기 맨 처음에 보면 이제 대학과 중용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성학 집요가 시작이 되는데, 아무튼 이제 거기 그 율곡 선생이 성에 대한 이제 정성성자에 대한, 그러니까 정성성이라고 하는 게 진심이거든요. 진심이고 정성을 다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진심이고요. 그러한 진심은 아주 이제 간절한 어떤 절절한 그런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진정성이라고 말하는 것과 진심이라고 하는 것과 정성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어떤 용어들이 지니고 있는 그 부분들은 유학에서는 성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성인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군자가 지니고 있는 어떤 마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야,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이고, 진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것이 좋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막연히 하게 되는데, 가만히 다시 또 생각해 보면, 상대가 진심을 가지고 늘 나에게 이제 뭐 충고를 하고 진정성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 너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른 한편으로 매일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유, 막 듣기 싫어요. 그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 들을 때는 그 진심이 통하게 되는데,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게 불호가 됩니다. 그렇다면 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등식은 성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보니까, 그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불호, 싫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듣지 않아야 될 것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상대를 위로하는 어떤 말 속에서 놓고 보면 거짓말도 때로는 뭡니까? 상대를 정말 많은 행복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동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놓고 보니까 호불호, 진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냥 진이 호이고 가가 불호이고, 이 등식이 그냥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이 호일 수도 있고 불호일 수도 있고요. 가가 호일 수도 있고 불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의 그 지난함,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의 과정 속에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인데,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도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 죽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야, 사는 것도 모르겠는데, 사는 것도 어려운데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제 하신 것도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어떤 부분들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때로는 거짓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하고 사람들을 마주하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결국 이제 유학에서는 관계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은 이제 두 가지 방향이죠. 첫째는 존재론, 두 번째는 관계론.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결국 이제 그 맨 처음에 물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자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누굽니까? 이 주먹을 잘 썼던 힘이 셌던 갑자기
그 제자가 들어왔는데 이 공자께서 지자약하 안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인자약하 어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지자약하 안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제 어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요. 처음 물으니까 저 제자가 하는 말이 예 선생님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고요. 잘 아는 것이고 사랑한다라는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자께서 너는 그래 선비 정도 된다. 선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자공이라고 하는 공자의 제2 제자가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똑같이 이 자공아 지자약하 인자약하 안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질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이 자공이 예 선생님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알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이 공자께서 너는 이제 군자 정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안현이라고 하는 공자의 제일 제자, 애제자가 들어옵니다. 오니까 이제 안현 회야 지자약하 인자약하 안다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선생님 안다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제자가 알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물었을 때 사랑이라고 어질 인자라고 하는 그 인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대답이 상대를 통해서 나로 다가오는 이제 맨 처음에 제자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제자는 세상이 나를 평하고 세상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안현이라고 하는 최고의 제자는 뭐냐면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자네는 명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들이 이제 공부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결국 공부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출발점이기도 하고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예, 출발점이기도 하고 목적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 나를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나를 안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들이 결국 나를 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요 수도지위교니라라고 하는 충룡에서의 맨 첫 번째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있어서 대학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제 신민하며 제 지어지신이니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학이 시습지 불력 여로와 논어예요. 맨 처음 구절에 학이 시습지 불력 여로와 유붕이 자원 방해하니 불력 낙호와 인부지불원하니 불력 군자호와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이제 이 모든 그 유학에 있어서의 이 공부의 출발점은 나라고 하는 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명명덕도 내 안에 있는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 명명덕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하늘이 명령을 했는데 내가 하늘이 주었는데 내가 받은 것이 바로 본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어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덕이고 좋은 것이고 그렇다면 이 명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밝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나를 밝히는 것이 이제 학문의 출발점인데 그러면 이제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학이 시습지 불령여로 학습이라고 하는 이 두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이 학습이라고 하는 거 학은 학의 방법에는 효야 본받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은 내가 하는 것이 있죠.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받는다. 이제 제 은사님이 그 예전에 젊으실 때 제가 이제 선생님 그 연구실에 있을 때 우리 선생님이 이제 서서 선생님이 그 도라지 담배를 태우셨어요. 도라지 담배 아시죠? 이 도라지. 우리 또래 사람들은 다 도라지를 아는데 그 약초 같은 담배를 태우셨어요. 그 독하다고 그러는데 도라지 담배를 태우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 연구실에 있을 때예요. 이제 그래 제가 이제 조교로 있을 때니까 제가 10년을 모셨는데 그 선생님이 도라지 담배를 태우니까 내가 이제 그 선생님 제가 같이 모시고 있으면서 제가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정말 그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고 선생님의 모든 학문 공부를 내가 다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싶고 너무 이제 뭐 존경해서 선생님을 이제 선생님 같은 내가 되면 좋겠다. 내 그 공부의 목표가 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담배를 제가 피우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어느 담배도 아니에요. 그때 뭐 한라산도 있고 그죠 은하수도 있고 그랬는데 한라산 은하수는 그 피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목표는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피우시는 도라지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라지를 태우고 있으면 선생님이 내가 선생님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도라지 담배를 들고 있으면 벌써 나는 내가 아니고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선생님이 되어 있으니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선생님과 같은 너그러운 그런 넉넉한 마음을 지녀야 하고 내가 뭡니까? 선생님과 같은 그런 지식의 체계 속에서 내 머리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효입니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른의 존재, 선악의 존재, 선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결국 이제 학은 효부터 가죠. 그 다음에 이제 학은 효 본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내가 나태해지려고 하고 있으면 선생님, 내가 이제 선생님을 못 뵈면 내가 뭡니까? 도라지 담배만 들고 있으면 뭡니까? 선생님이 이제 벌써 내한테 오셔가 너 이놈 그러면 되냐? 이렇게 꾸짖어요. 도라지 담배가 나를 꾸짖게 되죠. 그러니 이제 그 효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요소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서당에 가니까 서당에 서암 선생님이 제가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고 질문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벽장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 앉아 계시는 벽장 있지 않습니까? 벽장을 탁 열면 그 안에 전부 뭐가 들어있냐면 백세주가 들어있어요. 백세주.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잘하면 백세주를 탁 제가 한 잔 딱 따라가지고 이겼다 한 잔 마셔라 이렇게 공부하다 말고 백세주 한 잔 마시고 또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제일 좋아하는 술은 또 백세주를 늘 마시죠. 그래서 백세주를 마시면 서암 선생님이 되어 있고 도라지 담배를 태우면 소석 선생님이 되어 있고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공부의 과정, 이제 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는 배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이제 사이사이에 논어에 있는 이야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있네라고 이제 거기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학이에요.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서 이제 댁에 돌아가시면은 다 잊어버죠.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습입니다. 습. 이제 새가 날개짓을 연습하듯이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습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전거를 우리가 배우듯이 처음 자전거 배울 때는 집에 아버지가 야, 왼쪽 발을 올려가지고 오른쪽 발을 다 걸쳐서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뭐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면 이제 나 혼자 아버지 주무실 때 이제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무시면 자전거 끌고 나가 밤새도록 이제 연습하고 그래 이제 그 밤에 이제 연습을 했는데 한 10년이나 20년 지난 뒤에 자전거를 탁 만나면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왼발을 올리고 오른쪽 다리를 걸치고 페달을 밟고 이게 우리 그려집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합니까? 그냥 자전거에 훌쩍 올라타 가지고 페달을 밟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슬 메모리, 몸의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습의 과정은 결국 이 몸의 기억,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습입니다. 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이렇게 머리에 기름칠을 하는 것이 학이고, 습은 내 몸이 체득하는 것이 바로 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옛날 선생 그 어른들은 뭐 중령은 하위지 자기하고 자사자우 도하 기실기전이 자기하라 계자상구라 성신 개천이 그 가사 이 도통지전이 요 자례의라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외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외우면 이제 그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외워서 어느 아침에 이제 마루에 앉아 있으면은 병전의 구절들이 입에서 졸졸졸 이렇게 나오는 이 과정이 바로 이제 습이라는 거죠. 습은 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이 공부라고 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내 삶의 어떤 방향성, 정확한 방향성을 찾아가고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도 이제 결국 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선택의 순간에는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바로 우리 이제 공부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유학 공부하면서 배운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속에 이제 이 성에 대한 어떤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성으로 다가갈 것인가라고 하는 경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이제 그 부분들을 오늘 잠깐이나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우재 선생님의 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은 글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풀이를 이제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번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 우재 선생님 논문을 한 편 다음번에는 쓸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이제 배우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읽어가면서 이제 우재 손중돈 선생님과 동강서원이 지니고 있는 의미, 우재의 학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가 많이 길었죠. 많이 길었는데 이제 그 조선 한국 성리학을 이야기할 때 목원 이색이라고 하는 이 위에는 뭐 안향, 그죠? 그다음에 역동 우탁, 뭐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장 뭐 간략하게 본다면 목원 이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원 다음에 이제 포원 정몽주 선생이 있는데 이 포원 정몽주 선생, 포원의 제자가 이제 야은 길제죠. 야은 길제. 그래서 이제 야은 선생, 포원 야은.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 넘어와서 이제 강호 김숙자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뭐 양촌 건건이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분들은 이제 역사 유학사에 있어서 실제
이 양촌의 어떤 의미, 양촌 선생이 지니고 있는 유학사에서의 어떤 부분들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양촌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어서 이제 제외를 시켰고, 이제 야은, 포은, 그 다음에 강호, 김숙자의 아드님이 바로 전필제 김종직이죠. 그래서 전필제 선생에게 있어서 요 경절공 선소라고 하는 이제 이분은 동방입니다. 동방. 그러니까 과거는 같은 시기 과거 급제자입니다. 과거 동기예요. 과거 동기. 예, 과거 동기입니다. 그래서 선소와 이 전필제, 그러니까 경절공과 전필제라고 하는 이 두 분은 이 동기예요. 동기. 이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절공이 당신의 아드님이 5인데 그 중에 이제 우제와 유곡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을 누구에게 이제 보내느냐면 바로 이제 전필제 선생에게 보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우제 선생의 경우에는 전필제 선생의 제자가 되죠. 이제 예, 그래서 경절공이 이 우제를 전필제 선생에게 보내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필제 선생의 제자 중에서 일두 정여창이 있고, 그 다음에 한원당 균갱필 선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제 김한국 뭐 이렇게 있는데, 일두 정여창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저 하만으로 내려가죠. 예, 그쪽이고 남계서원인데, 남계서원으로 가게 되고, 우제 손중돈 선생은 이제 동강서원 이렇게 되고, 우제 손중돈 선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인물이 바로 회제 이은적 선생이 되고, 이제 옥산서원이죠. 그래서 이제 동강서원, 옥산서원 이렇게 해서 우제, 회제로 이어지고, 회제를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퇴계입니다. 퇴계. 그래서 이제 이 퇴계 선생이 우제를 회제 선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동락당을 자주 찾았어요. 이제 그래서 동락당을 찾아서 이제 시도 쓰고 이래 했는데, 특히 이제 이 회제 선생이 퇴계 선생이 회제 선생 사후에 회제 선생이 쓴 임거 15영이라고 하는 15수의 시가 있는데, 그 15수의 시를 그대로 이제 제목을 따와서 이제 차원을 해서 퇴계 선생이 회제 선생의 임거 15영 시에 붙여서 쓰다라고 해서 퇴계 선생이 임거 15영을 도산서원에서 써요. 예,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임거 15영이라고 하는 그 시가 많은 이 선비들에게 이제 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영남의 선비들 중에서 임거 15영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래서 해제의 뭐라 그럴까, 넓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계의 넓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퇴계 선생은 굉장히 어떤 넓은 네트워크와 학문적 깊이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니고 있고, 해제의 경우에는 굉장히 깊은 학문의 어떤 부분들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회제 선생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퇴계 선생이 이 행장을 쓰면서 우리 선생님이라고 이제 회제를 칭송했고, 우리 선생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물을 것이 있어도 물을 데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련성 속에서 해제의 제자는 아니지만 그냥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퇴계가 해제 아래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해제 선생의 제자라고 이렇게 한다면 바로 노사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해놓았고, 요 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읽은 건 아닌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이 우제 손중돈 선생의 학문이 이 회제로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이어지면서
해제의 그 학문적 영향력이 태계로 이제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죠. 이제 태계 선생이 뭐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해제도 누구한테 뭐 이제 성인이 뭐 현인이 누구한테 배웠다 이래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정조 선생의 말입니다. 정조 선생이 아니라 정조의 말입니다. 정조가 1700년도에 정조가 이제 옥산 서원에 3번 치제문, 제문을 보내요. 제문. 정조가 3번 제문을 보내고 도산 서원으로도 제문을 이제 3번 보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1792년인가 그때 보낸 그 치제문 속에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이 그 현인이 선생이 있었겠는가, 스스로 배웠지 않겠는가 이 말이 정조의 말입니다. 그래서 정조의 말처럼 뭐 해제, 태계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그렇겠죠.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영향권 속에서 놓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지니고 있고 일두 정려창 뭐 이렇게 해서 자 한원당 균경필 선생의 제자가 이 도동서원인데 한원당 선생의 제자가 바로 정암 조광조입니다. 예. 정암 조광조에게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제 동인, 서인 이렇게 해서 서인이죠. 서인. 기호학파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 이 전필제의 제자인 이쪽에서 조선 성리학의 뿌리가 다 내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암 조광조 아래에 율곡이와 우계 성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 노론, 서론, 우리가 잘 아는 남인, 북인 이 모든 게 바로 이제 전필제라고 하는 그 우산 속에서 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한강정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한강정구의 경우에는 태계 이황에게 26살 때 배우고요. 남명조식에게는 29살 때 배워요. 그래서 태계와 남명 모두에게서 한강이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한강 정구가 태계의 학문과 남명의 학문을 함께 이제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해요. 통합을 해서 통합을 하고 또 한강 정구와 함께 여헌 장헌강 선생이 있는데 이 여헌 장헌강 선생이 또 태계에게서 배우고 남명에게서 배워요. 그러면서 한강의 제자가 됩니다. 한강의 제자. 그래서 여기 한려학파라 해서 이 조선조 이 중기 이 쪽에 한려학파가 생깁니다. 이 한려학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영남유학을 서울에도 전달시키고 저 밑쪽 지방 저 아래쪽에 남도 쪽으로도 연결을 시켜서 조선 성리학이 결국 이 한려학파라고 하는 이 한강 정구와 여헌 장헌강 즉 태계 이황과 남명의 학문이 합해진 이 부분들을 결국 이제 우리 조선 성리학으로 뿌리를 쫙 번져나가게 만드는 인물이 바로 이 두 명의 인물이고 특히 이제 여헌의 영향은 바로 쌍봉 정국후 선생. 쌍봉 아시죠? 수제정 아시죠? 수제정 저기 그 옥산에서 영천 쪽으로 가다 보면 하곡이 아시죠? 하곡에 수제정이 있어요. 수제정의 주인이었던 쌍봉 정국후 선생입니다. 이 쌍봉 정국후 선생이 가지고 있는 경주 지역에서 영향력은 예학에 있어서 영향력은 결국 이제 저는 생각에 쌍봉의 그 예학이 결국 이제 이 경주의 예학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 이제 쌍봉인데 쌍봉은 이제 효종이 이제 태자 시절 그죠? 세자 시절이죠. 세자 시절에 스승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쌍봉은 효종의 스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효종이 왕으로 되고 난 이후에 벼슬을 버리고 내려와서 수제정에서 머물게 되고요. 거기서 지역 사림들에게 예학을 가르치게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경절공 선소, 우제 손중돈, 해제 이연적, 태계 이황, 남면 조식, 한강 정구, 여헌 장헌강,
쌍봉 전국후. 이렇게 보면 쌍봉 전국후, 쌍봉 선생에게서 바로 이제 경주 유학은 뿌리 내린다. 이렇게 이제 보면 크게 이제 틀리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 그 경주 유학, 경주 부분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부분들이고요. 요 구절은 이제 여기 한사라고 하는 이제 이 한사의 낙토라고 하는 이 구절은 바로 이제 동경 속지라고 하는 이제 경주에서 만들어진 동경 속지에서 우리 지역의 그 문화적인 풍류, 문화적인 어떤 그 특징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 말로 우리 지역은 한사의 낙토다, 한사의 낙토다라고 하는 말로서 이제 규명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한사라고 하면 가난한 선비죠, 가난한 선비, 가난한 선비의 낙토, 즐거운 고장, 행복한 지역이다 이렇게 경주를 이제 규정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아여 위선이면 수 일개 한사라도 유 인복 피덕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인데 내가 만약에 선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죠? 내가 만약 선을 하고자 한다면 선을 행한다면 이렇게 되죠. 선을 행한다면 수 비록 일개 한사 가난한 선비라고 하더라도 뭡니까? 사람들이 그 덕에 감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기서 보면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한 선비라고 하더라도 이 선비가 선을 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선이라고 하는 이 덕에 감복이 되어서 따를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이 선이라고 하는 부분과 덕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선비가 지니고 있는 그 사유의 틀거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 선비가 지녀야 할 가장 그 학문적 지향점, 뭐 공부의 지향점이죠. 공부의 지향점은 바로 선을 이루는 것, 그죠? 선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 덕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다듬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유학에서 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덕이 바로 여기 거인유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면요. 우재 손중동 선생의 그 학문적 지향점, 학문적인 이제 중심 이렇게 놓고 보면 뭐가 되느냐면 어디냐면 이 지금 페이지가 안 나오는데요. 한 1쪽, 2쪽, 3쪽, 3쪽에 동강서원기 보십시오. 동강서원기에 보면 회제 이 선생이라고 한 둘째 패러그래프, 그죠? 둘째 단락 한번 보십시오. 3쪽. 동강서원기 찾았습니까? 예, 동강서원기에 5번째 줄, 그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강서원기 5번째 줄에, 그죠? 다행히 회제 이 선생이 선생의 생길로서 선생에게 배우고 또 당대의 명현에게 묘갈명을 부탁했다. 이 회제 이 언적 선생이 그 누구에게 묘갈명을 부탁했느냐 하면 용재 이행에게, 그죠? 용재 이행이라고 하는 분에게 묘갈명을 부탁을 하고, 용재가 이 묘지명, 묘갈명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재 이행이 묘지를 쓰고 묵재 홍엄필이 묘갈명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글에 가로되 궁리와 진성이 궁의 학문이다 했습니다. 궁리, 이치를 궁구히 하는 거죠. 이치를 궁구히 하고, 진성 뭡니까? 본성을 다하는 겁니다.
진은 뭡니까? 참이다 그러잖아요. 참 진짜. 여기서 참 진짜가 아니라 다할 진짜를 써야 됩니다. 다할 진짜. 다할 진짜. 다할 진짜. 그게 없는데, 요렇게. 그죠? 자, 요렇게. 자, 그렇죠? 요렇게 해서 다할진. 그죠? 다할진입니다. 진성입니다, 진성. 본성을 다하는 거예요. 국리진성인데, 국리진성이 공의 학문이다. 국리진성이 공의 학문이고, 맑은 마음과 고든 말씀, 이 언행이죠. 마음, 맑은 마음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고든 말씀, 언이 공의 행실이라. 중심에 있는 것이 밖으로 발해서 어느 곳 적당치 않는 데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국리진성이 공지학야, 심청, 공지, 행야, 존중발회하야, 무적, 불련이니라. 존중, 그러니까 존재하다, 마음속에 존재해서 겉으로 드러나는데, 가지 않는 곳이 없다 하는 거죠.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거죠. 온 세상을 다 간다.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국리진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도대체 국리가 어떤 것이고 진성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요, 수도지위견이라 이랬죠. 이게 이제 중용 그 1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요, 수도지위견이라. 하늘이 명령했다. 그것을 일러서 말해서 본성이라고 한다. 이렇습니다. 이 하늘이 명령했는데 그것을 일러서 본성이라고 한다. 이렇습니다. 솔성지위도요, 성을 쫓아가는 것,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본성을 따라가는 그것을 일러서 도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도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 도를 닦는 그것을 일러서 가르침이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 성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천이 음양 오행으로 화생 만물하되 기이 성형하고 이역 부원하나니 유명령야라. 그죠? 어시에 인물지생이 인각득기 소부지리하야 이위 건순 오상지덕하니 소위 이른바 본성인 것이다. 이렇습니다. 자, 뭐냐면 하늘이 음양오행으로서 음양오행을 가지고 변화시켜서 만들었다. 그죠? 만들었는데 무엇을 만들었냐면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음과 양 오행을 가지고 변화시켜서 만물을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 뭘 만들었냐면 기로서 형태를 이루었다. 기를 먼저 넣었다는 거죠. 우리를 만들 때 이제 몸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몸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치, 리입니다. 리를 또한 부여했다, 주었다 이거죠. 이치를 부여했다. 국리진성입니다. 국리진성. 이 국리진성은 실제 누굽니까? 이 우재 손중동 선생의 글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는데 이 국리진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실제 그 용제 이행을 통해서 선생의 학문은 국리진성이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용제가 어떤 분입니까? 용제가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런 용제가 선생의 학문은 이렇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생의 학문을 이렇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치 또한 부여했는데 명령한 것과 같아. 명령한 것과 같아. 그러니까 이 부여하다, 주다라고 하는 이것은 명령한 것과 같아. 예, 명령한 건 준 거죠. 예,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명령한 것을, 하늘이 명령한 천명은 뭡니까? 하늘의 입장에서 천명이라고 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뭡니까? 본성이죠. 내가 받은 거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본성이 되고 하늘의 입장에서는 천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명이나 본성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누가 중심이 되느냐? 하늘이 중심이 되느냐? 사람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본성이 되고 하늘을 기준으로 삼으면 천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50을 뭐라고 하죠? 지천명 하잖아요. 지천명. 지천을 알아야 된다는 지천명이에요. 그러니까 천명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지천명입니다. 우리가 50이 되어서 천명을 알지 못하면 즉 뭡니까? 예, 나죠.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말의 또 다른 말이 뭐냐? 지비라고 하는 말인데 지비입니다. 알지자에 안일비자. 안일비요. 시비할 때 안일비자요. 예. 지비. 요게 바로 또 다른 지천명이 50의 또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살 이렇게 했을 때 지천명도 50살이고 지비도 50살이에요. 그래서 지비는 뭡니까? 지비는 어떤 거냐면 이 답이 거기 뭐냐면 지 알아라 비 아닌 것을 알아라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죠. 내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어떤 삶 속에서 100년의 삶 속에서 50이라고 하는 어떤 분기점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50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죠. 그 부분을 하나하나 세세히 점검하고 또 점검해가지고 이 이후로부터의 나의 삶은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비예요. 그래서 이 회재 선생의 경우에도 47살 때 지비음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지비음. 예. 회재만 아니라 많은 선비들이 바로 이제 50이 된 50살, 50이 되는 그 해에 지비음을 꼭 쓰죠. 예, 그래서 50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사실 평균 연령이 평균 나이가 보면 37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37이니까 얼마나 일찍 죽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평균 나이가 37이니 50까지 살 수도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50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지천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천명을 알아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에요. 니는 어떤 사람이냐? 니 뭐냐? 이거죠. 50이 되어서 너 뭐야? 니 뭐냐? 뭐하고 살아왔지? 우리가 이랬잖아요. 나이 50에 뭐 얼굴값 해야 된다 이런 맞나요? 하여튼 나이 들어서 얼굴값 못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얼굴값 하는 거예요. 실제 그 부분들입니다. 살아온 삶의 이력이 결국 이제 우리 얼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겁니다. 자, 여기서 놓고 보면 하늘이 음양 오행을 통해서 우리 몸을 만들었죠. 몸을 만들었어요.
자, 이 음양이 뭡니까? 그 음양이죠, 음양. 음양. 어머니 아버지. 이거죠. 음양.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제 낳게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물을 통해서 낳죠. 정액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 몸에 들어가면 그 뭐죠? 무슨 수를 하지? 양수. 그죠? 양수. 전 물이잖아요. 예, 물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자, 물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는 시작이 되죠. 예, 그래서 음양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태가 되면 우리는 늘 뭡니까? 이 물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데, 자, 하면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기혈. 이제 기가 흐르기 시작한대요. 엄마 몸에서 한 달이 지나면 기가 흐르기 시작하고, 또 한 달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 트럭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면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면 뭡니까? 피부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개월이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대요. 이제 그래서 5개월 이후에는 절대로 이 안에 있는 그런 완전체라고 보면 되죠. 몸 속에 있는 완전체가 되는데, 이 완전체가 되기까지 뭡니까? 오행을 통해서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오행이라고 하는데, 이 오행은 뭡니까? 오행은 수에 해당되는 것이 지고, 그 다음에 목에 해당되는 것이 인이고, 그 다음에 화에 해당되는 것이 예고, 금에 해당되는 것이 의고, 토에 해당되는 것이 신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이 오행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 인간 삶의 오상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음양 오행을 통해서 결국은 형태가 만들어지면 그 속에 내용물, 정신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치다는 거죠. 이 이치, 자, 궁리입니다. 궁리. 이 이치예요. 이 이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건과 순이라고 하는. 건은 뭡니까? 강건한 거죠. 강건한 양입니다. 양에 해당되는 거. 양에 해당되는 것이고, 순이라고 하는 것은 유순한 거. 그죠? 음에 해당되는 거죠. 자, 강건처럼, 음양처럼 강하고 부드러운 거. 이거는 성질이 되죠. 이건 본질이 되지. 본질이지만, 여기서는 성질이죠. 유순하고, 그죠? 강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상중이. 인은 어디에 속하느냐면, 인은 어디에 속하느냐면, 건에 속합니다. 건. 양의 기운이에요. 인은 양의 기운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순한 겁니다. 순한 것이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건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양음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양과 음이 공통적으로 있는, 두 개 다가 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은 이제 목, 화, 토가 가운데 있죠. 금, 수 이렇게 될 때, 이 가운데에서 이 네 개를 다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게 바로 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놓고 보니까 이제 리에서 요거는 성질에 해당되는 것이고, 실제 본질은 요거잖아요. 인의 예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이 이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졌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각각의 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이치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인이라고 하는 이치가 있고, 의라고 하는 이치가 있고, 예라고 하는 이치가 있고, 지라고 하는 이치가 있고, 뭡니까? 신이라고 하는 이치가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이치들은 음양을 통해서 이 각각이 이렇게 배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들 속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렇게 해서 이제 리가 부여가 되는데, 요런 조목들로서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건 조목이 되고, 요 리가 바로 이 우리들이 받은 본성이 되는 거죠. 이 본성이 되는 거죠. 자, 이거잖아요. 자, 여기 리예요. 이치예요. 그죠? 이치인데, 이치는 조목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이게 몸이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이고, 팔 2개, 다리 2개, 얼굴, 이게 이제 리라는 거예요. 각각 이 구분이 되어 있는. 그래서 조목은 총론,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그게 성이고, 리는 뭡니까? 성 속에 있는 격가지, 가지가지예요. 그래서 내 속에 인한 것도 있고, 예, 의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지한 것도 있고, 신한 것도 있고, 각각이 다른 충도 있고, 효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지니고 있는 덕성 중에는 수천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천 개가 있을 거예요.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저는 내성적이고, 어떤 분은 외향적이고, 이 모든 본성이 덕이죠. 이 모든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의 갈래가 리예요. 리. 그렇다면 우재 선생이 국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뭡니까? 우리들 삶 속에 놓여져 있는,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인, 의, 예, 지라고 하는 각각의 조목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국리예요. 예, 국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리입니다. 이 리인데, 근데 이 리를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딱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요 인의 예지신 이 전체를 한꺼번에 딱 이야기한다면 이게 본성이라는 거죠. 이거 본성입니다. 내 속에 있는 본성. 자, 본성이에요.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선하다.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성선설. 유학에서는 성선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선하게 태어난 조목들을 묻는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조목 중에는 어떤 게 있냐? 인, 의, 예, 지, 신. 이런 각각의 조목들이 있고, 인 속에는, 인은 그러면 뭐죠? 이렇게 물었을 때, 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내 속에 있는데 모르니까 우리는 그게 측은지 심이라고 하는 심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인의 덕성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언덕 속에, 언덕이에요. 요 언덕 속에, 요게 이제 언덕이에요. 산입니다, 산 속에 지금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을 우리가 성이라고 합시다. 물이 있는데, 이 산 속에, 그러니까 산 속에 물이 있는지 우리는 압니까? 모르죠? 아는 방법은요? 나무가 살아있는 것. 그렇죠. 나무가 살아있는 것. 또, 물이 삐져 나오는 것. 샘이 있죠, 샘이 탁 나오는 걸 보고 우리는 뭡니까? 이 속에 수맥이 있어. 물이 있어.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의 본성은 몰라요. 우리 속에 있는 리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측은지심, 즉 뭡니까? 어떤 사람이 남편을 잃었어. 그죠? 어떤 아이가 우물을 가고 있어. 그죠? 우물로 막 기어가고 있어.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가서 앉죠. 그러면 뭡니까? 내 속에 사랑, 인이라고 하는 이 인자가 있는 거죠. 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곧 뭡니까? 마음의 곧 저거라는 거죠. 측은지심이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 그래도 그 좋은 덕성이 있구나. 그죠? 좋은 덕성이 있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좋은 덕성을 어떻게 해요? 발현해가지고 점점 좋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 이게 사단할 때 이 단서 단자입니다. 단서 단자는 이게 시작 단, 실말이 단이기도 하고 뭡니까? 끝 단이에요.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라는 거죠.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공부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시작입니다. 근데 이 시작 속에서 오늘 2시간 9시 되면 일단 맞춰져요? 그럼 그게 끝입니까? 또 시작이죠. 그죠? 계속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의 의미들은 시작되고 맞춰지고 시작되고 맞춰지고 계속 그것이 계속 돌아가면서 시작과 마침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사단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인의 단서가 인하도록 만들 거고, 한 번 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5, 6, 7, 8 해서 항상 인하도록 만드는.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 궁리는 결국 요 세부적인 요 부분들이고, 요거를 쉽게 이야기했을 때는 측은지심, 수오지심. 수오는 뭡니까? 부끄러울 숫자잖아요. 제가 예컨대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지나갔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어제 원주의 아빠는 술 많이 드셨던 모양이 돼요. 이래 하면은, 아이고, 내가 어제 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구나. 좀 부끄러워하고 다음에 술을 조금 자제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거죠.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워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이 수예요. 거꾸로 상대가 잘못을 했을 때는 뭐예요? 지적하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꾸짖는 거죠. 이게 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오지심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되었는데,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뭡니까? 의롭지 못한 사회예요. 우리 사회는 의롭지 못한 사회라는 거죠. 예, 그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고쳐지겠죠. 그렇잖아요. 알아야 고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이게 부끄러운지, 그죠? 모르게 되면 고칠 수가 없어요. 요게 지금, 요게 난로라고 쳐요. 난로. 여기에 난로입니다. 여기 난로인데요. 난로는 뜨겁잖아요. 뜨거운 것을 내가, 요거는 난로야. 라고 해서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요? 안 하죠? 그럼 얼만큼 뜨거울까 해가 손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상처가 적거나 나지 않겠죠.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덥석하게 되면 내 손이 다 되겠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궁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공부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재 선생의 경우에는 첫 번째 그 공부의 목적, 이게 뭡니까? 궁리예요. 궁리. 예. 부분과 전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리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뭡니까? 전체가 되는 거예요. 전체.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한쪽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인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예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덕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키에 의해서예요. 키에 의해서. 이건 뭐냐면, 키는 그릇이죠. 그릇은 어떤 겁니까? 내 아버지가 체구가 작아요. 그죠? 그러면 내 체구가 작아지겠죠. 내 아버지가 체구가 크면 내 체구가 크게 되고요. 내 아버지가 넉넉한 마음으로 나를 보살펴 주셨으면 나도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고요. 내 아버지가 나를 맨날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늘 조급증이 생기고 조바심이 생기고 어떤 중요한 순간에 내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이게 기라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가 본성이라고 하는 리라고 하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누구나 다가 뭡니까?
똑같이 다 부여됐다는 거예요.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모두는 인의예지신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인의예지신이 다 있는 인의예지신인데 누구나 다 공평하게, 왜냐면 하늘이 명령했잖아요. 하늘이 비를 뿌릴 때 저기 가는 A 놈한테는 많이 뿌리고 미우니까 저 B라는 놈한테는 적게 뿌려라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은 비를 뿌릴 때 한꺼번에 확 이렇게 누구나 다에게 주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죠.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명령하는데 인간에게는 다 똑같이 부여해줘요. 그런데 부여된 본성, 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기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조금씩 어떤 사람은 인한 부분이 좋고 어떤 사람은 의한 부분이 좋고 이렇게 각각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 수련을 통해서, 자, 이 수도, 그래서 이 솔성의 경우에는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양보하는 거죠. 양보와 감사예요. 양보와 감사하는 마음이 예입니다. 예예요. 양보와 감사라고 하는, 우리가 예를 이야기할 때 아주 어른과 아이 이런 걸로 우리가 예를 이야기하는데, 결코 예라고 하는 것은 이 종속적인 어떤 수직적 관계로서만 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예라고 하는 순서예라고 하는 어떤 이 예이지만, 이 예 속에 담겨 있는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이 알지자와 이제 요 밑에 여기 나들자가 있는 알지자, 요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요 지자는, 자, 이 지자는 단편적인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을 알고, B라고 하는 것을 알고, C라고 하는 것을 알고, D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요게 G이고, 그죠? A와 B를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걸로 만들어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지혜예요. 지혜는 융복합적인 것이고요. 지식은 단편적인 것입니다. 예, 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지혜로워야 되죠. 그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 지식,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우리의 공부는 뭐냐면, 고등학교까지의 공부는 답을 찾는 공부이고, 대학부터의 공부는 뭡니까? 문제를 찾는 공부예요. 문제를 확인하는 거. 그래서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죠. 이게 어른의 공부죠. 예, 어른의 공부인데, 아무튼 이 어른의 공부는 뭡니까? 조합의 공부이고 융합의 공부이고 그런 공부입니다. 12지심. 자, 이 심. 그래서 이걸 다 잘하게 되면, 우리는 잘하게 되었을 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12지심, 이걸 다 잘하는 것이 뭡니까? 잘하게 되면 뭡니까? 넉넉한 마음도 생기고, 뭡니까? 해안이 생겨가지고 환한 모습이 되겠죠. 걸림없이 살아라, 이거죠. 걸림없이 사는 마음이 바로 이 정성성자의 마음입니다. 정성성이에요. 걸림없이 사는 거예요. 걸림없이 사는 거. 그래서 그 어느 상황에서도 화내는 일도 없고, 그 어느 상황에서도 당황하는 일이 없고, 그 어느 상황에서도 문제 될 것이 없는 상태의 나를 만드는, 요게 바로 성이에요. 정성성. 정성을 다하다. 진심이다. 최선을 다하다. 우리가 진정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이라고 하는, 이룰 성자. 모두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요.
모두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두가 다 이루어진 사람을 누구냐면 성인이라는 거죠. 이 성인입니다.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면, 본성이 어떤 겁니까? 본성은 요거죠, 요 전체가 다 본성이죠. 맞죠? 지금까지 했는 게, 본성은,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건 이 전체예요, 이 전체를 본성이라고 했을 때, 이 성을 뭡니까? 성을 확연하게, 완전히 내가 알아가지고, 늘 꾸밈이 없는 상태, 정성을 나 스스로에게 정성을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고, 이제 모든 걸 이렇게 해주는 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 그죠? 이웃을 위해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이 성의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를 했으니까 이루은 것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성인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상태. 이게 유학이 지향하는 최고의 상태입니다. 군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최소한의 마음이 바로 요거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성인. 없죠. 그래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목표가 바로 군자예요. 군자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요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요게 바로 도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바로 요 길로 가야 돼요. 요 길로 우리가 갈 때 요걸 도라고 하고, 물리적인 길이니까 도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형이상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게 도를 아십니까? 이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이제 오늘 도를 아신 거예요. 그죠? 도를 아셨으면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도를 알아서 도의 길로 쭉 나아갈 때 우리는 뭐가 도달해야 됩니까? 바로 하늘의 마음으로 도달하는 거죠. 하늘의 마음. 이 하늘의 마음이 바로, 요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는 사람의 마음이고요. 요건 하늘의 마음이죠. 그러면 이제 나의 마음과 하늘의 마음이 같아져요. 요게 바로 천인합일이에요. 천인합일인데, 이 천인합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사람이 하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천을 닮아가야 돼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 이제 이 천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천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죠. 절대적이잖아요. 그죠? 하늘은 인간을 죽게도 하고, 인간을 살리게도 하고, 일어나 보니까 뭡니까? 이 새싹이 싹 돋아 있고, 또 일어나 보니까 이 돋아 있는 놈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의 흐름을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24절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진, 인간이 살기 위해서 이 흐름을 이래 보니까, 요때는 이제 추수를 해야, 이제 경칩, 이런 24절기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최소한 인간이 자연의 하늘의 흐름을 통해서 하늘의 말씀을 잘 알아차린 거예요. 잘 알아차리고 그것을 이 예견처럼 생각해서 요때 되면 요런 일이 일어나겠지. 그렇게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하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초기의 하늘은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하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아무나 하늘을 알 수 있나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군왕, 임금 또는 제사장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중간에 놓는 거예요. 이 중간에 제사장을 통해서 군왕, 임금을 통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게 맞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하나라, 은나라 때 걸왕 아시죠? 걸왕. 은나라 때 걸왕. 이 주지육림. 그죠? 주지육림을 통해가지고 아주 폭군을 했던, 사람을 이 가마솥을 끓여가지고 펄펄 끓는 물에다가 뭡니까? 위에 이제 이 둥근 막대에다가 기름을 칠해가지고 사람을 걸어가게 해가지고 물에 퐁당 빠지면은 끓는 물에 사람이 이제 삼켜 죽는 것을 보고 희희낙낙했던 그 거랑 달기야 그러니까 즐거움의 끝이 어디까지 이제 한번 가보자 이런 임금이 거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무쇠 기둥에다가 무쇠 기둥을 펄겋게 해가지고 사람을 거기에 묶어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했던 임금이 바로 휴식요. 휴식하기 싫다 하시는데 제가 해서 50분에 마칠게요. 10분. 예. 그래서 재미있으시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우리의 임금은 예견자로서, 그죠?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까 비가 모자라는데 제사를 지내니까 비를 뿌려주고 뭐 이렇게 하던 이 군왕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뭡니까? 완전히 인간을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인간이들 이제 군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걸왕을 죽여버리죠. 그때 무왕이 주나라 무왕이 나중에 주나라가 만들어지겠어. 주나라 무왕인데 무왕이 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자 걸기합시다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76개의 부족이 거기에 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이 천심이 되는 거예요. 민심이 천심. 자 그래서 단칼에 거랑을 죽여버리고 주나라를 만들어요. 주나라를 만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에게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군주라도 훌륭한 군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늘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사람에게 전달시켜 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요 사이에 군주를 놓았을 때 이 군주가 덕이 있는 군주 같으면 따르고 덕이 없는 군주 같으면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인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천명지위성이요 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어요. 본성을 지니러 명령했는데 그 본성이 뭐냐면 바로 이 덕이라는 거죠. 이 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가 우리의 그 대표자인 이 군주가 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왜? 나도 덕이 있고 군주도 덕이 있는데 군주의 덕이 좀 더 낫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덕 속에서 아까 기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군주는 여러 가지 중에서 다 잘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 어찌됐건 우리들 속에 덕이 있느냐 없느냐 덕의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군주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들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인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 하늘은 우리에게 덕을 주었고 이 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천인합일의 관념 속에서 이 하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은 이게 가장 기본이지만 이 기본 속에 깔려 있는 이 코르가 하늘의 덕이 사람 속에 덕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없는 사람은 나쁜 놈, 안 되는 것이고 덕이 있는 사람은 곧 하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돼요. 그래서 요 안에 사람인 안에 덕덕자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죠. 그래서 이 덕입니다. 그래서 이 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리, 진성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이 자료는 오늘 댁에 가셔서 쭉 읽어보면 다 돼요. 이 자료는 그렇잖아요. 예. 제 이 설명을 듣지 않으면 국리 진성을 몰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 청명심학소라고 하는 이 우재 선생의 글입니다. 이 우재 선생의 글 속에, 청합니다. 임금에게 이제 소를 썼어요. 명심학소. 이 자료는 제가 그 자료를 드릴게요. 제가 요 자료를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문집에 보니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 자료를 했는데 선생님 저 오늘 해가지고 저기 제가 놔뒀으니까요. 다음에 USB를 가지고 오셔서 요 자료를 다운을 받으세요. 다운을 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그 우재집을 다 읽어봤는데. 이거를 왜 내가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우재 선생님 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겁니다. 심학을 밝히다. 심학을 밝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소예요. 자, 한 나라는 한 사람이 주인이고, 자, 임금이 주인이다는 거죠. 근데, 하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다 했습니까? 천명지위 성이요, 설성지위 도요, 수도지위 교니라 이렇게 했을 때 하늘이 명령했는 이 본성을 지니고 있느냐, 본성을 지니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뭡니까? 그 사람은 성군이냐 아니면 쫓아내야 될 사람이냐 이게 결정이 된다 했죠. 아까 그래서 한 나라는 한 사람이 주인이지만 이 주인이 제대로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덕성을 지니고 있어요. 덕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심학을 밝혀야 됩니다. 군주가 이 심학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뭐 주인이다라고 하지만 이 주인이 마음조차 밝히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한 나라는 한 사람이 주인이고 한 사람은 한 마음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한 나라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한 나라의 주인인 군주는 뭡니까? 이 마음이 바르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마음이. 자, 그래서 한 사람은 한 마음이 주인이라 했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사지백체, 사지와 백체, 모든 우리 이 장기하고 전체 다죠. 우리 몸이죠. 몸이 해이해집니다. 그런 거로 친안과 칠안과 안위가 다 여기에 있다. 그래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거였죠? 요거죠. 요게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자, 마음입니다. 마음은 뭡니까? 본성이죠.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것이고 이것을 부분적으로 놓았을 때 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의 하나하나 군주는 이 전체에 대해서 이것만 가졌어도 안 되고 군주는요.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이 전체 다를 총론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면 마음이 흐려지면 칠안, 다스림과 그 다음에 어지러움, 이 부분들, 편안함과 위태로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한마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마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밝혀야 하는데, 마음을 밝히는 요체는 어디 있는가? 첫 번째 뭡니까? 면학. 열심히 배워라. 아까 제가 모두에 계속 학 이야기 했잖아요. 학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면학 해야 된다는 거죠. 면학에 불과하고, 면학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학이 바로 마음을 밝히는 요체이고, 자, 면학하는 요점은 어디 있습니까?
자겸. 스스로 겸은 겸손할 겸자라고 하는데 만족하다라고 합니다. 만족할 겸자입니다. 만족. 나 스스로 만족해야 돼요. 나 스스로. 뭐 우리 공부가 뭐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부분들은 뭡니까? 내가 만족스러워야 돼요.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결국 다 허망한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죠. 뭐 우리 어머니도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일이 다 바쳤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허망하다 이러실까 이게 걱정이에요. 그렇죠? 예, 결국은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 중에 무언가의 한 마음 속에 만족스러워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다행이긴 한데 이건 내가 뭐 이거 하려고 평생을 바쳤나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게 자겸이에요. 자겸.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내가 완벽한 상태를 유지할 때죠. 나 스스로를. 그죠? 그러니까 이 자겸입니다. 면학하는 요점은 바로 자겸입니다. 자겸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털끝만큼이라도 이 정이라고 하는 것과 사욕이 그 사이에 놓이게 되면 깊은 궁중에 혼자만 아는 곳에서 자취는 비록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기미는 이미 드러나고. 자, 이 자겸인데 내가 조금이라도 삿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른 사람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거는 뭐예요?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이미 그건 다 아는 거다. 예, 다 아는 거다라는 건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방 아랫목에서 세상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해서 안방의 아랫목에서 가장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가 본다고요? 내 마음의 눈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런 거죠. 마음의 눈이 나를 보는 거죠. 이 10개의 손가락이 나를 보고 10개의 눈이 나를 보는 게 이게 전부 다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이.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을 밝히게 되면 세상 어디에선들 반듯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이 보지 않아도 반듯하게 살.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먼 자들의 도시. 주제 사람하고가 지은 눈먼 자들의 도시. 정말 좋은 책인데 포르투갈 작가인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안경 낀 남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글라스를 낀 여자, 그리고 안과 의사의 아내, 이렇게 해서 이름이 없이 그 사람의 모습만을 하게 되는데 왜 이름을 부여하지 않느냐? 우리는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죠. 나의 아이덴티티는 결국 신상구 이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럼 결국은 내 이름 값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소설에서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요. 인간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안 붙여주는 거죠. 자, 그럼 어찌됐건, 자, 여기서, 나는 몸은 비록 감췄으나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자겸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이 자겸은 대학에서 보면, 사무사, 이제 무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 바로 자겸입니다. 나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도, 그 혼자 있을 때도 삼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겸이에요. 예, 그래서 늘 스스로를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해서 세상의 큰 흐름을 조용한 가운데 이 기미를 살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맹자가 말하기를 진기심자,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그 본성을 알 것이고 그 본성을 아는 사람은 곧 하늘을 알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 속에 늘 마음이
늘 존재할 수 있도록, 마음이 늘 존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이 마음에 대한 어떤 공부가 있어서 늘 있는 것. 그래서 능동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마음이 항상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존심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존심을 하기 위해서 사욕을 버리고 천명을 쫓아가고, 그죠? 그 다음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존심이에요. 존심, 능동적인 행위, 보존 행위가 존심이 되고, 그래서 일을 행하는 활동 속에서 이 활동적으로 하는 것을 존심이라 하고요. 이게 조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 마음에서 마음이 떠나는 것을 내가 구해잡는 거예요. 이제 소극적 그 행위인데 내성적인 이 주존이죠. 그래서 떠나려는 것을 머물러 있게 하려는 것. 그래서 그거는 경을 주장해서 정신을 모으고 생각을 쉬게 해서 인심을 간하고 마음의 활동과 사유를 끊고 고요한 요가 있잖아요. 요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가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뭡니까?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늘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요거는 고요히 앉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여기에서 지금 이제 두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어떤 방법이 있고, 하나는 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고민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 두 가지. 요게 이제 실제 이제 그 누굽니까? 이 우재 선생이 이야기하는 바로 국리 진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요겁니다. 제가 경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 그래서 요런 어떤 과정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이래 해가지고 내 혼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혼자 있을 때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돈덩어리가 앞에 뚝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 원래의 상태에 고요해도 돈이 없던 상태로 다시 나를 되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 되돌리지 못하고 덥석 사욕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존양 성찰이라고 하는 부분들로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요한 공부와 움직이는 공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용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리진성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우재 손중돈 선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존양 성찰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과 바로 이제 이 진성국리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는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인을 부득이 견지의여든, 성인을 우리는 만나지 못하지만 뭡니까? 군자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는 선인을 부득이 견지 만날 수가 없지만 항신자, 늘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인과 선인은 사실은 어렵고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여기 군자와 항신자예요. 군자, 항신자. 그러면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 항상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국리진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재 선생께서 많은 글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이 심학을 밝히자라고 하는 이 글 속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중심에 바로 이 자경이 들어가 있고, 또 해제 선생의
글 속에도 바로 이 자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해제 선생의 손자인 누굽니까? 저기 무첨당 이의원 선생의 글에도 바로 이 자겸에 대해서 가장 중심에 두고 자겸을 가장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해제 선생도 논문을 썼고 우재 선생에 대한 우재 선생이 아니라 이 무첨당 선생에 대한 논문도 쓰고 다 써봤는데 자, 이 자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바로 이제 쭉 이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서예라고 하는 분이 지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마음에서 일어난다. 서예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난다.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이거 보세요. 방 안에 보배가 있음을 알지 못하네. 방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는 어떤 겁니까? 밝은 촛불을 하나 밝히는 거죠. 촛불 밝히면 뭐 하겠어요? 공부하겠죠. 그죠? 책을 읽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뭡니까? 내 속에 나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바로 이제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필철 선생이 유일한 시입니다. 시가 없어요. 안 남겨져 있지 않은데 바로 유일한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청산단처 벽강두한데 누아 화당 당 압류로다. 소치미성 풍경모한데 월명호상의 진감류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가 참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 우재 선생께서 쓴 시가 많이 전해졌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많은 요거는 이제 전필재 스승이죠, 스승. 그죠? 전필재 선생 스승이라 했죠? 예, 스승인 전필재 선생이 영남루에 시를 남겼는데 그 시에 차원을 해서 남겨서 요게 유일하게 남아있어요. 이 모든 그 시문이 거의 다 없어지고요. 안 남아있고, 문지 속에도 이제 임금님한테 소를 올린, 왕조실록을 통해서 거꾸로 이렇게, 글을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료에 보면요. 동강서원기가 있죠. 동강서원기 다음에 보면 우리 글에 제가 맨 앞에 우재 손중돈 선생의 생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아버지인 손소 고맙습니다. 부친인 손소 선생에 대해서 쭉 적었습니다. 요 1페이지에 부손은 세조 5년 문과에 급제하고 문예시에 장원 급제했다 쭉 해서 그 내용이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우재 손중돈 손소 선생은 원래 그 상주에 기반을 뒀고 상주에서 청송 안덕으로 이주했다가 나중에 이제 손소 선생이 유복화의 사위가 되면서 양동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우재 선생의 할아버지인 손사성의 경우에도 아주 청백리로 굉장히 명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손사성 선생도 청백리이고 이 손소 선생도 굉장히 청백한 분이고 우재 선생도 청백리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집안은 청백리로서 전해오는데 세 번째 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그 아래에 조선시대 청백리 현황 고 있죠. 맨 밑에. 예, 있죠. 예. 거기 보면, 전고대방이라고 해서 과거 급제자 과거 급제자의 명단이 들어가 있는 게 전고대방입니다.
정고대방에 보면 청백리가 몇 명이 있냐면 218명 이 청백리로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현보, 야은, 길재, 황희, 성현, 우제, 손중동이 들어가 있고 거기 보면 주세붕, 이황, 이원익, 오리, 이원익. 오리도 영의정까지 지내서 굉장히 대단한 집안이잖아요. 오리, 이원익. 그 다음에 유성룡, 이항복, 백인걸, 김장생, 사계 김장생, 김상헌. 김상헌이 누굽니까? 바로 인조가 무릎을 꿇을 때, 그죠? 이 김상헌 선생님. 아주 그 통곡을 하고, 이 김상헌이 아마 당대에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 김상헌 선생님, 이 청백리. 그래서 이 청백리 속에 바로 우제 손중론 선생이 그 이름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동강서원기 해서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정리한다고 애먹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자, 넘겨서, 그 다음에 이제 우제 손중동 선생님이 학문과 덕행해서 또 넘기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정사를 보는 사람으로서 고쳐야 할 폐단이라는 3.1점 했을 때, 거기 보이시죠? 맨 앞에, 맨 밑 아래에 정사를 보는 사람으로서 고쳐야 할 폐단이 있습니다. 넘겨서 몇 페이지? 이게 제가 페이지를 안 적어가지고. 예, 3-1 넘겼어요. 더 넘겼어요. 예, 여기네. 그죠? 여기 있습니다. 정사를 보면 사람으로서 고쳐야 할 폐단. 자, 거기 보십시오. 사헌부 대사헌으로 재직 중에 중종에게 올린 상소문에는 정사를 보는 사람으로서 고쳐야 할 폐단을 적고 있다. 중종실록 20년 11월 18일에 실려있는 글이다. 해서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임금은 학문 강습이 첫째다. 임금의 마음 다스리는 요법은 학문보다 더한 것이 없고 학문하는 방법은 부지런한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학문을 하면 문견이 넓어져 식견이 더욱 밝아지고 힘써 도를 행하면 뭡니까? 덕이 날로 높아져서 큰 공이 있게 되어 고명하고 광대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법입니다. 강관들은 책을 들고서 장구만 읽어갈 뿐 의리는 분석하지 않고 전하께서는 책에 임하여 글줄만 보아갈 뿐 질문하고 변론하는 말씀은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공부의 그 5단계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 박학, 넓게 배우라 하거든요. 넓게 배우라. 두 번째 신문, 자세하게 물어라. 예? 자세하게 물어라예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신사, 뭐냐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통해서 명변, 분별이 생기기 전에 옳고 그름이 분별이 생기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독행, 독실하게 행동해라는 거죠. 어설프게 슬렁슬렁 행동하면 안 되고 죽을 듯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광급입니다. 미쳐야 미친다죠. 장자가 이야기했잖아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했어요. 그 미친 듯이 가야 돼요. 그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시를 바닥에 뿌렸을 때, 땅에 뿌렸을 때, 심었을 때 감시에서 나는 게 뭡니까? 감나무가 나요? 고염이죠. 고염나무가 나요. 고염나무에서 나는 건 고염인데 고염은 누가 먹습니까? 다람쥐. 이 먹죠. 그래서 우리는 감나무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을 붙여야 돼요. 접 붙일 때 어떻게 해요? 대충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자릅니까? 잘라가지고 턱 붙여야 되잖아요. 이 새채기를 도려내는 듯한 그 아픔 속에서 결국은 내가 바뀌는 거죠.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인간이냐?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인간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인생 사세의 비학문이면
무위이냐라. 인생사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비학문, 글을 읽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무위이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랬어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공부를 통해서 뭡니까? 고엽나무에서 다시 원래의 본성인 감으로 가는 겁니다. 이 원래의 본성, 그거를 우리가 복기초라 해요. 맨 처음에 일제 논어학예편 1장에 보면 복기초입니다. 공부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복기초. 처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처음을 회복하는 과정이 뭐냐면 천명지위성이요. 하늘이 명령하였다? 그것을 본성이라고 한다. 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 속에 있는 내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들은. 내 속에 있는 내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50이 되어서 현인 같은 분들이 그러죠. 야, 집이야. 50은 집이야. 이러잖아요. 지천명이죠. 그죠? 이전에 왔던 삶의 과정들을 한 번씩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후의 100살을 살아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 이제 100살을 살 겁니다. 근데 50이든 60이든 70이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잘한 일을 했고 어떤 부분을 했고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의 내 삶에 어떤 방향성을 줄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항상 우리는 지금이죠. 지금의 시점에서 그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국리진성입니다. 국리진성. 그 국리진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 국리진성이 바로 이제 우재 손중돈 선생의 생각이고 그러한 생각들이 임금을 가르칠 때 첫 번째 임금은 학문을 해야 합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임금님은 백성을 어여삐 여겨야 합니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재를 가려서 써야 합니다. 라고 했고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선비의 습관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습관. 사람은 태어날 때 이제 기 먼저 부여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우니까 뭡니까? 우리 어머니가 젖을 줘요. 그런데 이제 내가 우니까 장난감을 가져다 줘요. 내가 우니까 뭐 가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우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고 인식한 것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마음인 악입니다. 악. 우리들은 성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명, 하늘이 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은 선하다 그랬잖아요. 선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성장의 과정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두 번째 마음, 아심. 악은 아심이잖아요. 아심. 맞죠? 악을 파자 해보십시오. 아심이에요. 버거맞자의 마음심이에요. 두 번째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두 번째 마음이에요. 두 번째 마음은 누가 만듭니까? 내가 성장의 과정 속에서 인간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마음이 아심이에요. 그 아심을 뭐와 동일시시킵니까? 선과 원래의 본성과 두 번째 마음인 이 아심이 같아져요. 이퀄. 같아지기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기 위해서 바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과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마음, 경험하고 인식한 이 마음을 원래의 마음과 같아지도록, 원래의 마음은 아주 하늘이 줄 때는 순박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고운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 마음과 일치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 부여된 숙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수도지위교니라 이거예요. 수도지위교. 그죠? 수도지위교. 그래서 도를 닦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이다. 그래서 우재 선생의 많은 글들이 없습니다. 많은 글들이 없어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2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때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때울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마침 좋은 글이 요 한 구절이에요. 그죠? 아까 보셨죠? 요 한 구절하고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요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많지 않은 부분들 속에서 요점을 추려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를 통해서 우재라고 하는 분의 생각을 아마 아셨을 거고, 또 저를 통해서 또 유학이 지향하는 그 학문적 지향점을 오늘 조금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맞춰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이제 나의 몫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분 한 분의 몫입니다. 예,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죠? 죽을 때까지 저도 노력하고, 생이 지지자, 학이 지지자, 곤이 학지자 했습니다. 괴롭지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결국 생이 지지자인 공자도 깨달았고, 학이 지지자인 안현도 깨닫고, 곤이 학지자인 나도 깨닫고, 여러분들도 깨달으면, 깨닫는 거는 공자가 깨닫는 거나 우리가 깨닫는 거 깨닫는 것 같잖아요. 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깨달읍시다. 예, 마치겠습니다.